부엘세바에서 이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가 꽤 됩니다. 850km가 넘어요. 거의 1km가 됩니다. 거기까지 가라고 한 이유가 뭔가? 결혼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 가나안 사람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우리 동족 아브라함의 혈통의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 거기로 가거라. 거기에 너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라반의 딸들 중에서 이제 그 여인과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 보내자고 제안한 사람은 리브가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아들 야곱이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리브가가 걱정한 것은 야곱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한 거예요? 혹시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어머나 기억을 하시네. 예, 기억을 하시는구나. 지난번에 읽었지만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피신을 시키는데 어디로 피신을 시키냐면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남편인 이삭에게 곧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에서하고 야곱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좀 둘 사이를 좀 떼어놓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법도 한데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리브가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돌려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야곱이, 둘째 아들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삭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여기 있는 가나안 사람 내 딸들 중에서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 있는 딸 중에서 결혼을 해라 라고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혈통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외삼촌 라반, 그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하란이거든요. 거기까지 야곱을 보내면서까지 왜 절대로 가나안 사람하고 섞이면 안 되는가? 왜 가나안 여인은 안 되는가? 왜 굳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족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꼭 너는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것이 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지금 거류하고 있는 이 땅이 어느 땅인데요? 부엘세바,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땅을 정말 네가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정말 너의 땅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땅 여인과 너 섞이면 안 된다. 이 땅 여인과 섞이면 안 되고 너는 저쪽 밧단 아람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거기 있어야 된다고. 섞이면 안 된다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은 몇 개 족속이에요? 가나안은 7 족속입니다. 가나안은 피가 섞인 족속이에요. 혼혈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섞이는 걸 되게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섞여 있어요, 서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민족을 그 땅에서 추방하시려고 하시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민족을 그 땅에서 추방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려고 하시는가? 신명기 7장을 좀 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이요. 자, 신명기 말씀도 볼 거고요. 레위기 말씀도 볼 거거든요. 자, 신명기 7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헷 족속,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와?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게 가나안 족속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네 아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로 섞이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하고 절대 섞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는요 어떻게 됐죠? 가나안의 여인 둘과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아까 나왔죠. 7족속 중에 하나가 헷족속이었죠. 가나안 족속,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또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과 통혼을 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보내죠. 그때 엘리에셀에게 그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지금 아브라함하고 엘리에셀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 내 고향이 하란이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아브라함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까지 가죠. 그리고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것이 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하고 절대 섞이면 안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 땅을 주긴 주겠는데 근데 이 땅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 섞이면 안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사는 곳은 어딘데요? 가나안이에요. 제 말이 지금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지금 너무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신가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딘데요, 지금? 가나안.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절대로 그들과 그곳에 있는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에 있지만 가나안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지는 마라.
도대체 가나안 족속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단 말인가? 자, 가나안 사람들의 죄입니다. 신명기 9장을 또 봅시다. 신명기 9장 4절을 보시면요. 자,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낸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야, 내가 공의로워서 이들을 쫓아냈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구나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악함이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 5절에도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그럼 도대체 악함이 어떤 악함이죠? 레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앞에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이 아니고, 맞네요. 레위기 18장 맞아요.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레위기 18장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이제 문란한 성적인 이런 죄들이 쫙 나옵니다. 근친상간, 짐승과의 교합,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24절 읽어볼래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게 그 악이에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입니다. 힘이 있고 숫자가 많고 무기가 최첨단이고 성벽이 높고 두껍고 이것이 어떤 땅을 차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요. 땅을 차지하는 조건, 그건 뭐냐면 거룩과 순결이에요.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거라. 네가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밧단 아람으로 가거라. 거룩과 순결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해줄 거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했고, 야곱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 길이 쉬워요? 그 길이 험한 길이죠. 편한 길 아닙니다. 간단한 길 아닙니다. 그 길은 복잡한 길이고요. 그 길은 시간도 많이 걸리는 길이고요. 그 길은 돈도 많이 걸리고요. 그 길은 고생스러운 길이고요. 번거로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까다로운 길입니다. 가까운 가나안 사람의 딸을 찾는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가까우니까요.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돈도 아낄 수 있고요. 굉장히 모든 걸 전략할 수 있어요. 간편하고요. 인스턴트입니다. 얼른 할 수 있어요. 번거롭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short way, 지름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땅을 차지하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뭐냐면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에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라고 한 땅이 어디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리고 가라고 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어이 블레셋 땅에서 마침내 인도해 드린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계속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 여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어찌하든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보는 게 뭐겠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섬기는 거 보겠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음란한 거 하는 거 보겠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행위를 하는 거 다 보겠잖아요. 동성애를 하고 이런 거 다 보겠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 한복판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정말로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신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좀 다른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롯이 소돔 땅에 있으면서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심령이 다 상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있다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에 2주, 3주 이렇게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연락합니다. 집사님, 요즘에 톡 안 보이셔서 연락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오죠. 뭐 이렇게 몇 번,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빠지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들 여기에 있다 보니까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회 안 나간 그 사이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얘기를 많이 듣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보고 이러는 사이에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또 이런 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꾸 거기에 살고 거기서 자꾸 뭘 듣고 자꾸 거기서 뭘 보고 이러면 믿음이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자꾸 예배의 자리 빠지고 말씀을 듣는 기회는 빠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보고 이러니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이런 위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좌우지간 가나안을 벗어나면 싫어하셔요. 계속 가나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거룩과 순결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면서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길, 내가 가나안 땅을 사버릴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내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물질 있을 수 있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줘버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사버려버릴 수 있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더 높은 권력 혹은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는 군사력, 무력으로 취할 수 있는 군사력 말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질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군사적인 이런 걸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는데, 네 후손에게 주겠는데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내 앞에서 너는 거룩하고 내 앞에서 너는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겠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한 약속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배움이 짧아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위가 낮아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외모가 부족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편 24편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지위 있고 권력이 있고 외모가 되고 인맥도 되고 배경도 되고 똑똑하고 가방끈도 길고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열고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으로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내 마음이 충분히 청결하지 않아서 내 손이 충분히 깨끗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서운해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서운해요. 우리는 지식이 없으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좀 그런 지식이 있었으면. 우리는 재주가 없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재주가 좀 있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그런 거 아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금그릇 되는 거 중요하지 않고 은그릇 되는 거 중요하지 않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중요하지 않다. 어떤 그릇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되는 거. 여러분, 요셉이 똑똑해서 애굽의 총리 됐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도 알고 인맥이 좋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죠. 요셉이 외모가 출중하니까 잘생겼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뭐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으리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마음의 깨끗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를 봅시다. 오늘 본문의 에서. 이 에서는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에서는 사냥을 잘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금그릇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잘하니까요. 사냥을 진짜 잘하니까요. 별미도 잘 만들어요. 그는 은그릇 같아요. 그는 기대가 촉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안 깨끗해요. 그는 뭔가 이렇게 핀트가 자꾸 엇나가네요.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자기를 보는데 별로 자기를 바라보는 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에서가 느낄 때. 그러면서 왜 우리 아버지가 옛날 같지 않지? 왜 아버지가 옛날 같지 않지?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에서의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고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자기는 문제 없어요. 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 그런데 그분은 몰라요. 그게 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9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아내를 데리고 와야지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겠지. 그래서 결혼을 한 번 더 합니다. 누구랑 해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군데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어떤 사이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삭하고 이스마엘.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위해서 돌잔치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놀렸다고. 그래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이삭 놀린다고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리잖아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기억나시죠?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사이가 썩 좋지 않습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피니까. 그러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지 않겠나? 그럼 단 동족의 피니까. 핀트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동족의 피는 동족의 피 맞아요. 아브라함의 피는 아브라함의 피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는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에서와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결은 몇 퍼센트의 순결일까? 군대에 있을 때 이 고참들이 이제 밑에 있는 쫄병한테 야 커피 좀 타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쫄병이 이제 타옵니다 커피를.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고참이 자기 맨날 괴롭히고 자기한테 맨날 안 좋은 소리하고 그러면 그 고참이 그 시킨 이 커피만 들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뭘 뱉었다 그러더라고. 거기다 뭘 뱉어. 왜냐하면 거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모르니까 뱉어가지고 이제 섞는 거죠. 자, 몇 번 정도 뱉으면 괜찮게 마시겠어요? 3번까지 뱉어도 괜찮아요? 2번 뱉어도 괜찮아요? 1번 뱉어도 괜찮아요? 몇 퍼센트의 순결을 원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뭐냐면 너에게 반드시 자녀가 있을 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이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난 죽어도 좋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아내의 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본 부인인 사라의 몸을 통해 직접 사라의 몸을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라가 볼 때는 자기가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녀를 생산할 의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이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통해 낳나 내 몸종을 통해 낳으나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거니까 내 몸종에게 들어가거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인 것 같아도 절대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유사품에 주의하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하나님은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셨던 인사가 있습니다. 13년 후에 99세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셨던 첫 번째 인사.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100%를 요구하는 겁니다. 90%가 아니고요. 100% 완전해라라고 말합니다. 완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완전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순서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될 때 이게 모세가 쓴 건데 이 야곱과 에서의 이름의 순서가 확 바뀝니다. 에서가 먼저 안 나와요. 리브가를 설명을 할 때 야곱이 먼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 이제 야곱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서는 순결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혈통을 지켜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완전합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별로 은혜를 못 받는 얼굴이십니다. 마치 넥타이를 이 정도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 끌어올리는 것 같은 답답하고 좌절도 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완전해야 된다는데 100%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숨이 막히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온전했을까요? 어제도 오늘도 어떤 일로 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무너졌습니다. 온전한 자만 오늘 예배에 나와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중에 제일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닮았을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정한 어느 선을 내가 그어놓고 딱 거기까지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요? 네, 여기까지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섬기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옹졸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불완전한데, 완전하지 못한데, 결핍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완전함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우리 문소라 집사가 의롭다, 우리 최종주 집사가 의롭다, 우리 조정희 집사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주시는 이유는 내가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아래 숨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요사이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무엇인가? 돈이나 부나 명예나 외모나 세상의 권력이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거룩과 순결입니다. 가나안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가나안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삽니다. TV 틀면 별별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이었어요. 비둘기가 아무리 오물투성이에 있어도 그 날개가 깨끗할 수 있는 이유는 날개 쭉직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오물 같은 곳에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그 권능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싸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싸우기로 결정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남은 3일 동안 주님 앞에서 우리 순결한 신부로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